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이고요. 아벨에서 조언을 구하라 합니다. 아벨에서 조언을 구하라 했는데 그 아벨이 뭔가 하면 지역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라고. 그래서 벤마가의 아벨 그런데 아벨과 벤마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벨과 벤마가 하면 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벨 곧 마가 이렇게 아벨 곧 벤마가 이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오늘은 아벨에서 조언을 구하라. 속담입니다. 속담. 사무엘하 20장 18절 같이 읽죠. 사무엘하 20장 18절. 그때 그녀가 말하 이르되 옛날에 그들이 흔히 말하기를 그들이 반드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그들이 일을 끝내었나이다 하더라. 아벨에서 조언을 구하면 일이 종결 짓는다는 거예요.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분쟁이든 다툼이든 뭐 하면 아벨에서 조언을 딱 들으면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거요.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니라. 그 요압에게 이제 이 말을 하는데 아벨에 와서 왜 아벨에 조언을 구하지 않고 막 무작정 군대로 토벽부터 쌓고 성벽을 공격하려고 하느냐? 그 조언을 구할지니라.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니라 이랬는데 성경에서 속담을 인용하는 구절이 꽤 나옵니다. 속담이 꽤 나오면 뭐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도 의사여 너나 고치라, 뭐 내 자신을 고치라 이것도 속담이거든요. 그래 그 말씀인데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많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는 복되게 은혜롭게 혼있게 영감 있게 잘 선포되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마음에 이 말씀을 믿음과 잘 결합시키고 또 마음에 보고 쌓아둘 수 있게 하시고 숨겨두게 하시고 또 말씀을 시시때때로 또 시적절하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또 시험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자신이 많이 자라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전능자주 하나님 또 말씀의 빛이 저희 속에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상처 입은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 치유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이 약해진 지키지는 모든 혼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니라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의 유명한 속담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속담 중에 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죠. 제주에는 이제 목초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그럼 제주도는 말이 유명하고 서울은 사람이 많다. 뭐 이런 거. 아벨도 그런 지역에 그러면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니라. 어떤 지역을 이제 말하는 건데. 재능 있는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된다 이런 의미죠. 옛날에도 뭐 예술하면 뭐 프랑스는 뭐 프랑스의 파리로 보내라, 뭐 디자인 뭐 이탈리아에 뭐로 보내라, 뭐 패션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어떤 도시를 이제 뭐로 유명하면 이제 그리로 보내라, 뭐 그런 말이 있죠. 또 저희 중학교 때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귤화위지 뭐 이런 거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고사성어인데 귤을 제나라 땅 해남에 심으면 귤이 되고 초나라 땅에는 화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과 남녀의 기후 차이가 많이 나고 토양이 다르고 토질이 달라서 같은 씨앗이라도 날씨와 토양과 환경이 다르면 그 같은 씨앗을 심어도 열매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거기 어류 중에서도 호수에 풀어놓은 어류 그리고 강에 풀어놓은 어류 바다에 풀어놓은 어류 그 덩치가 자라는 정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도 이런 속담이 몇 개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13절에 보면 옛사람들의 속담이 말하는 대로 사악하면 사악한 자로부터 나아가는도다. 그러나 내 손을 당신에 두지 아니하리다. 그 다윗이 하는 말이 옛사람들의 속담이 말하는 대로 사악하면 사악한 자로부터 나아가는도다. 그러니까 사악하면 사악한 자로부터 나가는데 나는 사악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악함이 내게서 안 나간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난 그렇게 살인을 안 한다. 그런 피를 흘리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옛 사람들의 속담이 말한 대로 사악하면 사악한 자로부터 나아가는도다. 악은 악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악은 의인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 말이죠. 사악함이 나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사악하다는 뜻이고 죄가 나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사악하면 사악한 자로부터 나아가는도다. 이런 속담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사용한 이제 속담이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도 이스라엘이 사용한 속담이 나오는데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도다. 이런 속담.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녀들의 이가 시리다. 이게 아버지가 뭐 도박을 하고 술 먹고 알코올 뭐 중독자 되고 뭐 마약하면 그 자녀들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교육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또 가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러니까 연좌제가 있으면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이 이가 시리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자주 사용된 속담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죄와 불법 때문이다. 이 조상들이 미친 짓을 스튜피드한 짓을 해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개고생을 한다. 우리도 가끔 그런 말 있거든. 아, 아버지가 그때 빚보정 잘못 써가지고 우리 완전 개판됐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어서 자녀들이 이가 시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조상들의 죄와 불법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불평을 할 때 사용된 속담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 주께서 행하시는 권능인들을 볼 때 의사여 내 자신을 고치라. 의사야. 뭐 이런 속담을 썼고요. 한국 속담에도 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뭐 이런 속담 있죠. 우리 주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4장 37절에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느니라 이 속담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개는 그가 스스로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구는도다. 이렇게 이런 참된 속담이라고 이걸. 개는 그가 스스로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구는도다. 이 속담은 참된 속담, 참된 잠언, 참된 속담이라 했는데 잠언, 격언, 속담, 영어는 다 proverb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속담들 중에서 하나가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어다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말을 잘 몰라요.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다. 이거는 이제 크리스천들도 이 말을 잘 모르는데 미국에 보면 법정에 이게 있어요. 법정에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어다. 이게 법정에 문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법정에서 수페리어 콜트 같은데 지방법원 있고 이제 그 상위법원 있잖아요. 그 법원에 보면 이거 박혀있는 벽에 박혀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어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판결해 주겠다. 이거 우리가 여기가 분쟁을 끝내는 곳이다. 이 말. 법정이 뭐냐? 여기서 일을 끝내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게 18절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어다 하고 뭐라? 그렇게 그들이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법정은 분쟁의 뭡니까? 최후의 장소다 이 말이에요. 이 외에 다른 데서 분쟁을 해결하고 하면 된다.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어다 해서 여기 좀 유명한 말인데 아벨은 벳마아가와 함께 있는 도시입니다. 아벨 곧 벳마아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둘을 분리해서 아벨과 벳마아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킨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이 도시로 들어갔고 다윗 왕이 보낸 군대가 세바를 따라 이 도시로 왔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성벽이 있었어요. 성벽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성벽 문을 열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세바가 이 도시에 들어와 버렸어요. 다윗의 명령이 뭐냐면 성벽이 있는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지체가 된 거죠. 3일 안에 군대를 모아서 빨리 돌아가서 사실은 이 아벨까지 못 들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성벽 안에 들어가서 성문 걸어 잠가 버리면 그 도시가 내전에 참여하게 되고 큰 싸움이 벌어지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성 안에도 못 들어가게 하라가 이제 다윗의 명령이었는데 이게 이제 안 되고 성벽 들어가 버렸죠. 이 속으로 아벨로 들어가 버린 거죠. 성벽이 있는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졸지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된 거예요. 이왕 전쟁을 하면 이기고 되는 간에 우리 지역에서 안 나야 돼. 전쟁은 남의 땅에서 나야지 우리 땅에서 나면 안 되는데 아벨 사람들 입장에서 완전 황당한 거 어느 날 갑자기 세바가 나타나가지고는 자기 성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갑자기 자기 고향이 자기 도시가 전쟁이 벌어지는 군대가 막 몰려드는 전쟁이 벌어지는 내전의 현장이 되어버리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도시가 폐허가 되고요. 이거 끝나면 도시가 그냥 이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도 원치 않는 결과였습니다. 아벨은 흔히 가인과 아벨처럼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아벨은 이스라엘의 북부지방 납달리 지파 지역에 위치했고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도시입니다. 제 고향이 경북 군위거든요. 군위할 때 그게 군자가 군사군자예요. 위가 위세 할 때 위력 위세 군사의 위력 그런 뜻이에요. 그게 왜냐면 하여튼 뭐 삼국시 때보다 싸움만 벌어지면 그쪽에서 전투가 형성돼 가지고 병력을 쳤기 때문에 군위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동도 마찬가지 군위 그쪽에서 안동까지 있는데 그래서 안동권 시들이 지금도 유명한 이유가 왕건을 잘 도와서 군위 지역에서 후백제를 격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뭐 이름에 유래가 있잖아요. 뭐 그냥 우리가 온양온천을 때 온양하면 아 온천 이러면 말이 따라지죠. 아 온양이 뭐죠? 온자가 따다 온자인데다 온양자까지 온양이다 그래. 예전에 이런 거 안 사람이 온자 들어간 전국에 온자 들어간 도시를 다 찾았다 그래요. 온자 도시가 다 찾은 그 수원에 분명히 온천이 있을 것이다. 온천 개발자가 한 말을 들었거든요. 그 온양온천이 그래서 개발된 겁니다. 그 지역에 온자 들어간 지역을 찾았어요. 그래서 온양이 뭐 딱 온양은 딱 말만 들어도 여기 온천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응? 그럼 이스라엘에서 아벨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 여기는 지혜자가 많은 좋은 자가 많은 도시 이런 유래가 있는 도시였단 말이죠. 응? 그러면서 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여서 성벽이 있다는 자체가 보통 도시는 성벽이 없죠. 성벽이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다. 응? 아벨은 단순히 덩치가 큰 도시가 아니라 오래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지혜와 분별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 대해 성경에서 다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에서는 아벨에서 종을 구하면 문제를 끝낼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곳에는 지혜자가 많았던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거 말고 또 한 곳이 드고아죠. 드고아 여인할 때 드고아가 지혜자가 많았다. 유대인들은 자기 도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나 다른 도시로 가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문제가 터지면 아벨로 가자. 거기 가면 답을 얻을 수 있다. 거기서 분쟁을 해결하자. 거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러면 대충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면 납득이 가고 그럼 우리 분쟁은 여기서 끝. 이렇게 그 정도로 신뢰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벨에서는 폭력이 아닌 지혜로 문제를 종결시키는 그런 지혜자들이 많이 거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에서 세바의 반란 문제도 이곳에서는 군인들 간에 전쟁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서는 아벨의 장로들이 아니라 여인 하나가 나와서 요압에게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그 여인은 군대를 끌고 온 요압에게 이곳 아벨을 즉 무력 군대로 정복하라 파괴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속담처럼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혜로운 곳이니 굳이 전쟁을 일으켜서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벨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평화의 해결책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통과해 아벨과 벤마가와 온 베리족 속에 갔더라. 또 그들이 함께 모여 그를 따라갔더라. 아벨과 벤마가는 한 도시처럼 붙어다니는 이름입니다. 한 도시처럼 불립니다. 그래서 아벨 곧 벤마가 이렇게 돼 있고 또는 아벨 벤마가 아예 붙여서 버리거나 벤마가의 아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납달리 지파의 최북단에 위치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통과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르단 길갈에서 시작해가지고 길갈에서 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세바가. 그 요르단 길갈에서 예루살렘으로 아벨과 벤마가로 갔으면 그게 남북횡단이에요. 남북횡단이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를 통과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아벨과 벤마는 이제 서로 인접한 도시였기 때문에 두 지명을 연결해서 아벨 벤마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벨의 역대기의 16장 4절에서는 아벨마임이라는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아벨마임으로 기록된 도시로 이곳은 물이 넉넉해서 넓은 초원지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벨이 목장이라는 뜻이고 마임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면서 베냐민 땅에 있지 않고 이곳까지 온 것은 베리 족속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리 족속 할 때 베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베리는 비그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바가 비그리 족속이거든요. 마가는 이곳에서 진을 치고 다윗의 군대를 맞아 싸울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이 함께 모여 그를 따라갔더라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베리 족속을 말합니다. 베리 족속은 비그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동양인인 거죠. 베리 족속은 세바를 따랐다. 세바를 따랐다. 15절. 그리고 그들이 가서 벤마가의 아벨에서 그를 에워쌌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를 대적하여 둑을 쌓으니 그 둑이 도랑 위에 있더라. 이에 요압과 함께한 온 백성이 그 성벽을 쳐서 그것을 전복하려 했더라. 그 벤마가의 아벨이란 말을 통해서 아벨과 벤마가를 한 도시로 볼 수 있고 지칭된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군대를 끌고 벤마가의 아벨에서 세바를 포위했습니다. 아예 성을 포위해버린 거죠. 요압의 군대는 아벨을 치기 위해서 둑을 쌓았습니다. 요압과 함께한 백성의 작전은 아벨의 성벽을 쳐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요압은 성벽 높이만큼이나 토성을 쌓아서 효과적으로 아벨의 성벽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월담할 수도 있고요. 전투에서 성 안에 있는 군대의 가장 유리한 점은 높은 지형이에요. 그게 그 높은 지형에서 활을 쏘든지 뭘 던지든 돌을 던지든 해도 높은 지형이라는 게 유리한 점인데 같은 높이의 토성이 앞에 세워지면 성벽의 유익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다른 방법은 성벽 안에 구멍을 파는 겁니다.
보통 산 위에 있는 성은 이런 식의 공격이 의미가 없지만 평지에 있는 성은 이제 공격할 때는 구멍을 많이 파요. 근데 지금 요압은 그 도시를 대적하여 둑을 쌓았다 했는데 요압은 수많은 전쟁 경험과 승리를 전개했던 장군입니다. 아주 노련한 장군이고 뭐 전쟁 실력만큼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16절. 그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그 도시에서 나와, 그 도시는 아벨이죠. 그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그 도시에서 나와 외쳐 말하였더라. 들으소서 들으소서 내가 당신들께 청하오리 요압에게 말하소서 여기로 가까이 오소서 이는 내가 당신과 말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들으소서 들으소서 내가 당신들께 청하오니 요압에게 말하소서 이거는 병사들에게 한 말이고요. 여기로 가까이 오소서 이는 내가 당신과 말하려 함이니이다. 이건 뭐냐면 요압에게 이 말을 전해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면 이 여자가 요압과 직접 다이렉트로 1대1로 말하려 한다 이거죠. 요압이 아벨을 치려고 둑을 쌌자 그 도시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고 다만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언급된 이 여자는 드고아의 여인처럼 지혜가 출중하고 뛰어난 설득력을 가진 언변의 소유자였습니다. 전에 요압은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찾아와서 그녀 입에 말을 넣어주고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사면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했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성공했죠. 결국은 드고아에서 여인 하나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찾아서 했는데 지금 자기 앞에 아벨은 똑같이 여자 하나가 지혜로운 여인 하나 나타나서 자기를 설득하는데 세임이죠. 이건 대자비라 그래요. 내가 전에 써먹었던 방법을 누군가 지금 나한테 똑같은 여자가 하나 와서 자기가 다윗에게 보내서 설득하려고 여자를 하나 지혜로운 여자를 하나 찾아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 아벨에서 뭐 장로들이든 누구든 여자 하나 지혜로운 여자 하나를 보내서 요압에게 보낸 거죠. 이건 뭐 똑같은 방식이죠. 요압은 아마도 전에 자기가 압살롬을 위해 고용했던 지혜로운 여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했던 일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고. 응? 내가 한 말이 내게 돌아오고 내가 한 일이 내게로 돌아온 것은 이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라는 법칙 때문입니다.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의 군대를 향해 외쳤습니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요압에게 말하소서. 요압에게 내가 나를 만나라고 전해달라는 거죠. 이 여인은 요압과 면담을 할 수 있게 청혼했습니다. 요압에게 어떤 여인이 와서 만나기를 청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여기로 가까이 오소서 이는 내가 당신과 말하려 함이니이다. 이 여인은 요압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이 전쟁을 막을 생각했고 요압의 공격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전쟁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요압에게 말해 주려는 겁니다. 평화의 사절을 놓은 거죠. 대사로 온 거죠. 그녀는 능히 요압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절. 예, 그녀에게 가까이 가며 그 여인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요압이니까. 예, 그가 대답하였더라. 그러하다. 예,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어서 예, 그가 대답하였더라. 내가 듣느니라. 요압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자 그 여인이 말했어요. 당신이 요압이니까. 네가 요압이냐 이거지.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아벨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사가 아니라 요압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은 요압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전쟁에서 다윗이 임명한 지휘관은 아마사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요압을 찾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차지하는 윗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다윗의 군대의 대장은 누구다? 요압이다 이거예요. 요압은 그러하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에 그녀가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했는데 듣다란 말은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말은 듣다 이거는 hear 이거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 뭐죠? 그건 듣고 순종하란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 애가 대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을 좀 하지 그러면 말해봐야 뭐합니까? 100마디를 해도 한마디로 안 듣는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목사님들도 자주 하는 말이 그 설교 좀 하시죠. 그 주제로 설교 좀 하시지 그러면 내가 한두 번 했겠어요?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이 말은 순종을 안 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걔는 참 말을 잘 들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 그럼 수용성이 좋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떼깍떼깍 받아들이고 잘 순종한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 내 말을 잘 들어요. 내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뭐냐? 순종과 불순종 이야기죠. 그 수용성에 관한 겁니다. 수용성에 관한 거. 내 말을 들으라.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어서 이 말은 요압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는 것은 그 귀로만 들으라 이 말이 아니라 듣고 말하라 그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을 수용하라. 받아들여 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해달라는 거지. 내 말을 들으라 이거.
그럼 내가 네 종이냐? 내가 네 말 왜 듣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놀고 있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요압이 뭐라는 거야? 내가 듣느니라 이랬어요. 한 말해보라 이거죠. 나중에 뭐 듣고 안 듣고는 일단 듣고 나서 내가 판단하겠다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듣느니라. 일단 말해보라는 겁니다. 일단 들어보겠다.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수용하겠다. 한번 들어보겠다 이거지. 요압은 이번 전쟁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세 발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것을 초토화시켜서 다윗을 대적하는 지파나 도시들,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도시들은 그리고 그런 반역자를 돕는 도시, 그런 반역자를 받아주는 도시에게 본보기를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압은 이번에 아주 끝장을 봐서 전 이스라엘 떨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초반에 박살을 내버려야 앞으로 누구도 감히 다윗 왕국을 대적할 생각을 못 할 것이고, 누가 자기 동네 자기 도시에서 그런 반역자가 나와도 자기들이 알아서 그 사람 처단할 거 아니에요. 아예. 그래 이번에 본보기를 삼아야 되지. 이것은 아벨에 살던 사람들도 이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압 성격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죽었다 이거야. 잘못하다가는 이 도시가 요압의 군대에 전멸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설득에 실패하면 아벨은 어쩔 수 없이 세 발 도와서 요압과 필사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난리 나는 거죠. 이 여인은 요압을 설득해서 온 도시가 싸움터가 되지 않고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최소의 희생으로 이번 전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을 요압에게 말하고 설득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내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라 이거예요. 18절. 그때 그녀가 말하며 이르되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반드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 문제를 종결지었나이다. 이게 뭐냐?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도 속담이나 격언 고사성을 말하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해온 지혜로운 말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다 인정하는 거죠. 옛말 그런 것 하나도 없다. 그런 거 알죠? 옛말 그런 것 하나도 없다. 이게 뭐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해요. 참 옛말 중에 그런 것 하나 없네. 틀린 것 하나 없네. 다 왜? 삶의 경험과 인생의 통찰이 수백 년, 수천 년 쌓여서 내려온 말이단 말이죠. 폭넓은 공감을 사람들 사이에 얻게 되면 그 말이 속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문이고 격언이 되는 거죠. 옛날에 사람들이 그들이 반드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니라 하였나이다. 근데 이건 요압도 아는 말이다 이거예요. 요압은 왜 아벨에게 아무런 조언을 구하지 않느냐? 이 아벨에까지 와서 왜 조언을 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벨 장로들은 나와라 하든지 아벨 사람들은 들으라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벨에 와서 왜 조언을 구하지 않고 성부터 쌓고 있냐? 앞에 뚜껑부터 쌓고 있냐 이거죠. 이것은 아벨의 지혜자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과 불화를 슬기롭게 해결해준 과거의 사건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곳에는 지혜론자들이 많고 좋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요압 니도 여기까지 왔으면 조언을 구하라 이거죠. 이 아벨의 이 좋은 자들, 유명한 좋은 자들, 유명한 지혜자들이 많은데, 그 이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니라 이것은 예로부터 전통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전통이 되어서 이런 말이 속담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 여인은 요압에게 아벨에 왔으면 무턱대고 공격하고 죽이고 이 도시를 멸할 생각하고 부술 생각하지 말고 아벨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조언을 좀 구하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대바의 반란과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면 그건 얼마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 문제를 종결지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 문제를 종결지었다 이거. 해결했다 이거죠. 종결지었다면 엔드랑 끝냈다 이거죠. 분쟁을 끝냈다. 갈등을 끝냈다. 뭐 싸움을 끝냈다. 그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를 종결지었다고. 아벨에서 조언을 구하고 나서는 뭐 그들이 그 문제를 종결지었다. 그러니까 아벨에서 조언을 구하면 어떤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증언이고 평가였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한 말씀 듣겠다고 큰 스님을 찾아가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야? 큰 스님을 찾아. 저는 그런 사람 꽤 봤어요. 제가 지리산 한번 갔는데 우리 올라가는데 누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대 사람이가 내 사람이더라고요. 대 사람이야. 젊은 건장한 사람인데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그랬더니 막 저기 갔다가 암자가 있는데 큰 스님한테 갔다 왔대. 큰 스님에게 좋은 말씀도 듣고 자기 고민도 좀 이야기하고 큰 스님한테 불교 국가가 아직 깔려 있는 거죠. 그 큰 스님들이 뭐 문제를 해결해 주나? 큰 스님한테 갔다 그러더라고요. 또 민초들은 큰 스님한테 안 가고 주로 어디 가죠? 점쟁이를 찾죠. 점쟁이들한테 찾아요.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고민도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점쟁이를 찾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그래도 그렇게 못하잖아. 큰 스님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죠? 예. 목사님 찾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목사님들 뻘쭘하지 뭐 들으면 뭐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나? 누가 저한테 뭐 상담한다 그러면 나도 그렇지. 내가 듣고 다 해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솔직히 뭐 해결해 주냐 그냥 들어주는 거지. 들어주는 정도지. 제가 어떤 그 분이 교회를 진짜 잘 다니는 열심인데 그 남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누라 집에 오면 맨날 법륜 스님 법륜 스님 상담하는 것부터 듣는다고. 자기 와이프가 크리스천인데 법륜인가 법정인가 법륜이겠지. 하여튼 법정이 죽었고 그 스님 그걸 듣는데 아니면 뭐 캐톨릭 신부죠 유명한 뭐 강사가 있나 봐. 그 사람 것도 막 듣고 자기 목사님 설교 안 듣고 그런 거 찾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 너무 이상하더래요.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를 안 듣고 내 설교를 좀 듣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의 은사를 지녔다는 사람 좀 찾아요. 예언의 은사를 지녔다는 사람 찾아가지고 막 고민 상담도 하고 일 어떻게 들었냐고. 그 사람 점치능력을 가진 사람 찾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집사니 권사니 뭐 예언의 은사를 지녔다는 사람 찾아.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까? 주님께 묻고 구하고 찾아야 돼요. 주님께 묻고 구하고 찾아야 된다고.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반드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니라고 할 정도였고 그래야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종교를 지었다는 것은 분쟁과 다툼을 끝냈다 이 말입니다. 나도 이제 아벨 정도 돼야 되는데 1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실한 자들 중에 하나일지인데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와 한 어머니를 멸하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은 왜 주의 상속물을 삼키려 하시나이까? 나는 할 때 나는 뭐냐? 자기 아벨에 속한 여자잖아요. 나는 할 때 아벨은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실한 자들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아벨 사람들은 평화를 구하고 신실한 자들인데 왜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 한 어머니를 멸하기를 구하나이다. 이 통찰력이 있어요. 요압의 전술 전략을 지금 깨뚫어 보고 있는 거죠. 요압의 의도를 좀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요. 성을 쌓고 있다는 자체가 앞에 아벨의 성곽 앞에다가 지금 뚝을 쌓고 있잖아요. 그건 뭐죠? 토성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뻔하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물을 필요도 없는 거지. 이 여인은 요압의 계획을 이미 깨뚫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이곳을 멸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서 반역한 도시는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삼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벨은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실한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다윗을 대적하여 피를 부를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바가 반란군을 끌고 오면서 시끄러지게 되었고 마치 다윗을 떠난 이스라엘의 분리 독립을 외치는 무장 항쟁의 도시처럼 비춰진 겁니다. 아벨람이 이제부터 뭡니까? 다윗을 반대하고 독립을 선언한 민주화 항쟁, 민주화 투쟁 성지가 되는 거지. 아마 분리 독립의 성지가 되는 거지. 사실은 자기는 그거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모든 일이 역사란 게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졸제 이렇게 민주화의 성지, 독립항쟁의 성지, 다윗을 반다윗의 반다윗 동맹의 이스라엘의 저거 이런 거 한 100년 지나면 이것도 돈 받아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윗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분리 독립을 외치는 무장 항쟁의 도시처럼 되어버렸는데 이 여인은 요압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와 한 어머니를 멸하기를 구하나이다 이랬죠. 요압의 속셈을 폭로한 거예요. 요압은 능히 그럴 만한 인물입니다. 단순히 세바를 잡아 죽이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이 도시를 멸함으로써 두 번 다시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반역에 동조한 도시나 가족이나 지파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양떼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최대한 적에게는 단호했지만 자기 백성이 피를 흘리는 거는 그건 자기 양떼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은 심지어 이 반대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반란군도 죽이지 않았어요. 지금 죽은 것도 2만 명이나 이미 죽었는데 너무 많아. 근데 요압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요압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 한 어머니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도시가 매우 중요한 도시, 반드시 필요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그죠? 거점 도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 도시 한 어머니 그럽니다. 아벨이라는 도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 즉 자녀들을 모이고 돌보고 분쟁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다 이 말입니다. 이 도시가 그 거점 도시죠. 예를 들어 경남이면 부산이나 울산이 그런 도시가 되죠.
옛날에 경북은 대구나 뭐 이게 그런 도시다. 요즘은 뭐 많이 약해졌지만 그런 게 이제 뭐 경상도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경주와 상주가 경주와 상주가 합쳐져 경상도라고요. 응? 그게 그 경주와 상주가 어머니 같은 도시가 되는 거죠. 응? 그럼 전라북도 같은 건 전주와 나주가 되는 거죠. 그 전주와 나주가 예, 어머니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거기 도시에 이제 소속되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 한 어머니란 말이 바로 아벨과 마아가가 그런 도시단 말이죠. 그 어머니 도시인데 이런 도시를 멸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고 타격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 평안도에서 평양 치면 어떻게 된 거죠? 그 머리를 친 거야, 사실은. 평안도가 왜 평안도야? 그 평양 때문에 평안도예요, 그게. 그게 그 어머니 도시란 말이에요, 그기가. 그 수도가 머리 숫자단 말이죠. 이건 어머니 도시 같은 거지. 그 이런 도시를 멸한다는 것은 뭐 정말 그 국가적으로나 그 지역적으로 큰 손해고 타격이죠. 이 여인은 육체적 힘이 아니라 그녀의 지혜로 도시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힘입니다. 다시 19절. 당신은 왜 주의 상속물을 삼키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지금 여기를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주의 상속물을 삼키는 거다 말이에요. 당신이 반란군 진압이 아니라 주의 상속물을 삼키는 불법이다. 악한 일이다. 이거예요. 아벨에서 나온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의 작전 계획과 속셈을 흔히 내다보고 그걸 지금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짓이 얼마나 무지하고 불법적이고 무도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그 일이 그냥 반란군 진압이 아니라 사실은 주의 상속물을 삼키는 일이다, 이거죠. 이 도시에는 세바의 반역과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이곳까지 와서 이 도시는 졸지에 전쟁터로 변하게 되었는데 요압은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어떤 도시를 공격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법에 순서가 있어요.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됩니다. 화해에 응하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은 율법에 따른 겁니다. 요압은 화해를 시도하지 않았고 이 도시는 요압에게 대적할 마음이 없기에 요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도시를 칼날로 멸하는 것은 불법이요 전쟁 범죄란 사실을 지금 적시해 주는 겁니다. 요압은 아벨 사람들에게 세바에게 동조하지 말지부터 선택하라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동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세바를 내보내라, 아니면 너희가 투항하고 성 밖으로 나와라, 아니면 성문을 열어라, 이런 조건을 내걸어야 돼. 그럼 그들이 예스 노를 하겠지. 예? 그들이 다윗에게 충성할 것인지 세바에게 충성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선택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도 없이 무조건 주의 상속물을 삼키려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논리정연한 설득이죠. 성경을 가지고 논리정연한 설득을 이 여자가 한 거예요. 이렇게 설득해야 됩니다. 그게 뭐 남편도 아내한테 설득할 때 아내는 남편에 순종하라, 주안에서 존경하라, 사랑하라, 자녀를 돌보라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남편 이제 아내한테 말해야지. 이 여자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싸움은 나지. 여자가 남편한테 말씀을 가지고 근거해서 이렇게 조곤 말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크리스천 가정도 보면 이 말씀을 놔두고 지들끼리 감정 싸움을 해가지고 부부싸움 크게 나고 뭐 이혼도 하고 사고 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굉장히 많고, 요즘 뭐 벌장머리 없는 진짜 서로 예의가 없는 거죠. 상호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라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전혀 안 되고, 이 여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쫙 요압이 당연히 대장군이고 힘도 세고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또 무도한 사람인데, 이 여자가 진짜 연약한 사람이지. 요압 앞에 비하면 단신으로 왔잖아. 그것도 여자예요.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이 남자한테 말 못합니다. 예? 장로가 온 것도 아니고 여자가 제일 연약한 자가 지금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아벨은 제일 연약한 여자가 지금 나온 거라고. 요압도 여자 한번 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압이 지금 이런 걸 안 했다. 이걸 지금 여자 입에서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요압도 이제 뻘쭘하게 된 거죠. 참 민망하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딱 설득하니까 요압은 벤마아가의 아벨을 끝장내어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가 일개 여인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 참 낯뜨겁죠. 이러되면 20절. 이에 요압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삼키거나 멸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나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뭐 얼떨결에 지금 나는 결코 이 아벨을 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 의도 없다. 그런 생각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죠.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들은 요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의 병사들도 모두 듣고 있습니다. 요압은 대답하기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삼키거나 멸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아벨을 멸할 생각 전혀 없다. 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요압은 매우 당황했던지 변명하고 부인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이 도시를 멸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요압은 이 여인이 막지 않았더라면 능히 그렇게 했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벨 사람들도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을 죽이고 아마셀을 죽인 요압이 이곳 주민들의 생명을 아낄 위인이 아닙니다. 왕에게도 큰 소리치는 요압인데 뭐 사실은 눈도 깜빡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세바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해결해서 다윗에게 다시 신뢰를 얻고 권력을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백성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자신의 성공과 출세가 더 중요했던 인물입니다. 21절 그 일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만 에브라임 산에서 나온 어떤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요 이름이 세바라는 자가 그의 손을 들어 왕 곧 다윗을 대적하였노라. 그만 내게 넘겨줄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도시에서 떠나리라. 이에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더라. 보소서 그의 머리가 성벽너머로 당신에게 던져지리이다. 여기서 단판이 결정 나버렸어 벌써. 요압은 간단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요압은 이 도시를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바만 잡으면 된다. 그 말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압은 이 전쟁의 작전을 완전히 바꿔야 됐습니다. 계획을 완전히 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야 되는 거죠. 전술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됐어요. 그는 말하길 다만 에브라임 산에서 나온 어떤 사람 비그리 아들이요 이름이 세바란 자가 자기 손을 들어 다윗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 반역자가 지금 이 도시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요압은 그만 넘겨줄지니라. 그래야면 내가 도시에서 떠나리라. 그럼 내가 성문 열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거죠. 한 명도 죽지 않는다 이거죠. 요압은 이 도시를 멸하려는 전쟁이 아니라 아벨의 시민들이 그를 잡아서 넘겨주면 도시를 치는 전쟁은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세바라는 반역자 한 사람만 잡아서 넘겨주면 요압은 즉시 군대를 돌려서 이곳을 떠나겠다. 성문 열라 소리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냐면 이에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더라. 보소서 그의 머리가 성벽 너머로 당신에게 던져지리이다. 내가 세바의 목을 쳐서 넘겨주겠다 이 말이죠. 요압의 말에 그 여인이 대답하는데 보소서 그의 머리가 성벽 너머로 당신에게 던져지리이다. 억셉트한다 이거예요. 요압의 제안에 세바 넘겨달라니 세바 넘겨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이 여인이 아벨이란 도시의 족장이나 장로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장로 족장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말은 이미 아벨의 도시에서는 화평의 조건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요압이 뭐를 요구하든지 이미 수용할 수 있는 내부적 합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화평의 대사로 온 거예요. 지금 세바는 이곳까지 와서 다윗의 군대와 싸우려 했지만 이 도시의 사람들은 아벨 사람들은 말이야 마가 사람들은 벤마가 사람들은 전혀 세바를 환영하지 않았고 그의 반역에 동조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세바를 넘겨줄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곳에 온 세바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바가 지금 아벨에 들어와서도 아벨 장로들조차도 인질로 잡든 뭐라든 간에 이들을 완전히 장악을 못했어요. 아벨의 성벽의 군대조차도 장악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바가 군 권력이 아니면 그 군세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세바는 이 도시조차도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은 도시 내부의 결정과 세바 약함을 요압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세바가 우리 동네 왔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그놈 잡아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지. 우리가 막 세바 한 명 잡으려면 장난이 아닌데 우리도 엄청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죠. 세바가 참 약했던 거죠. 이 여인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벽 너머로 던져주겠다. 이건 뭐냐면 이미 아벨 사람들은 이걸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요압이 그걸 요구한다면 요압이 요구 안 했다면 반대로 이쪽이 요구할 수도 있는 우리가 세바 잡아서 넘겨줄 테니까 물러가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세바는 참 압살롬과 달랐던 거죠. 22절 그때 여인이 그녀의 지혜로 온 백성이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그것을 요압에게 던졌더라. 이에 그가 나팔을 불매 그들이 그 도시에서 물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장마로 돌아갔더라. 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왕에게 돌아갔더라. 요압을 설득했던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요압을 설득하듯 요압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해줘야 됐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언변으로 장로들을 비롯해서 백성을 설득했을 겁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이미 합의가 돼 있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었을 것이고 별 무리 없이 세바를 죽여서 요압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도시가 평안한 것이 낫죠. 그렇다고 하면 세바가 의인도 아닌데 의인이라도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도시가 평안한 게 낫지. 그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논리잖아요. 예수 한 명 죽어서 이 온 민족이 평화로운 게 낫잖아. 그 이야기처럼
근데 뭐 이 사람은 뭐 그거다 범죄자가 불법자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이미 났고, 그리고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그것을 요압에게 던졌더라. 세바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벨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세바의 지지 기반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분리 독립, 다윗과의 결별을 주장하며 나팔을 불었지만 험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22절. 이에 그가 나팔을 불매 그들이 그 도시에서 물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왕에게 돌아갔더라 하는데, 요압이 나팔을 분 것은 전쟁 종료를 알리는 나팔 소리죠. 전쟁 시작이 아니라 종료를 알리는 거죠. 요압은 모인 군대를 해산했습니다. 왕명으로 모인 군인들은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유다 지파에서 군대를 모았잖아요. 이거 다들 예비군이거든요. 그리고 다 돌려보내버린 거죠. 상비군이 아니단 말이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 말에 군대 해산을 말하고, 왕명으로 모인 군인들은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왕에게 돌아갔다. 다윗 왕에게 돌아갔다. 그는 이 전쟁을 어떻게 마쳤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고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요압은 이번 내전을 아무런 피해 없이 평화롭게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이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피해가 없었단 말이죠. 다윗 왕이 요압을 싫어하고 멀리해도 이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2만이 죽었는데 이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 줄로 생각했던 이 다윗 입장에서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많은 수가 죽을 줄로 생각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이번 반란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위기에 빠져 다윗도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급했고, 그런데 요압이 나서가지고 그냥 딸랑 한 명 죽었어.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대바만 딱 치고 양떼가 아무도 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요압을 싫어하고 멀리해도 정말 이 요압의 실력만큼은 인정하는 거지. 아무도 백성이 아무도 죽지 않았고, 이것은 거의 무혈혁명을 넘어서는 무혈 승리입니다. 요압은 왕이 임명한 대장 아마사를 죽여버렸음에도 이건 완전히 반역이거든 사실은. 그 아마사를 죽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없이 다시 다윗 왕에게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완벽한 승리의 노량물, 전리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승리는 다윗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였고 완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 같은 이 악인도, 사실 다윗 입장에서 요압은 악인 중에 악인이죠. 실력은 몰라도 악인 중에 악인이거든. 왕을 위협하는, 왕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에 불과한데 세바의 머리를 들고 갔을 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죠.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세바의 머리를 들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불법과 죄의 그 넘치는 불법과 죄도, 요압의 넘치는 불법과 죄도 어쨌든 사면 받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 간에 아무런 피해도 없고 지금 요압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어요. 감옥에라도 몇 년 보내든지 뭐 아니면 유배라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 예수로의 피를 가지고 가면 어떤 죄이라도 뭐다? 예수로의 죽음과 예수로의 피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왕자, 은혜의 왕자든 긍휼의 왕자든 심판의 왕자든지 다 사면이에요. 이거는 뭐 일시적인 사면인지 몰라도 예수로의 피를 가지고 간 사람들은 영구의 사면입니다. 영구의 사면이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신성 모독을 지었고 어떤 반역을 저질렀고 어떤 역적 항명을 했던 간에 몰라도 예수로의 피를 들고 예수로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영구의 승리, 영구의 하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보다 더 나은 일이 없어요. 이번 승리는 완벽한 승리였어요. 이번 승리는 다윗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였고 완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왕국이 둘로 나뉘어질 뻔했던 세바의 반란이 이렇게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이 나섰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죄지고 뭐 해도 하나님 우리를 그분 자신의 분노로 쏟아부어서 심판하라 그래서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다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정말 세바는 희생이 아니라 그냥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죽임을 당하시고 해서 그냥 이게 다 해결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되는 거야. 가장 최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는 일, 그것도 평화롭게 완벽하게 구원받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3절입니다.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다스렸더라. 그리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거래 쪽 속과 불매 쪽 속을 다스렸더라. 23절부터 26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사 개편이죠. 다윗의 인사 개편입니다. 세바의 반란을 평화롭게 해결한 요압은 다시 군권을 회복했고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다스렸다잖아요. 드디어 자기 힘으로 해결한 거죠.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그를 견제하고 멀리하려 해도 결국은 다시 요압이었어요. 이 군권에 관해서는 무조건 되돌이표야. 다시 돌고 다시 요압이야. 요압은 아마샤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심판하지 못했고 군 지휘관으로서 지위와 권력을 다시 복권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는 거래 쪽 속과 불매 쪽 속을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왕의 친위 부대입니다. 24절 그리고 아도람은 공세를 감독하였더라. 그리고 아헬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더라. 이스라엘은 왕정이 되면서 사사시대에 내지 않았던 세금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다윗이 뭘 했냐면 전리품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했어요. 전리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전리품을 이제 막 나눠줬으면 좋았는데 이제 다윗이 막 나눠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다윗도 국가 체계를 정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온 국민이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성전세와 11조 외에 왕에게 바친 세금이 있었는데 이런 세금을 감독하는 사람이 아도람, 국세청장인 거죠. 이 사람은 르호보암 시절에 이스라엘에 공세를 거두러 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다윗 시대에 임명된 이 아도람이 르호보암 시대까지 있었으면 40년 이상을 솔로몬이 40년 저기했잖아요. 그래 거의 40년 플러스 알파인데 그만큼 오랫동안 공세를 감독했다는 말이죠. 열왕기상 12장 18절에서 이 사람이 죽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데 다윗 시대에 임명돼 솔로몬 제2 40년 그리고 르호보암 때까지 공세를 감독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아헬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관이라는 것은 왕명을 받아가지고 기록하고 국가의 중요 행사나 사건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일은 아헬롯의 아들 여호사밧에게 맡겼다는 것이고 25절 그리고 스와는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이었더라. 스와는 서기관이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이었는데 서기관은 주로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맡았고 예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왕을 지지하고 변함없이 신실했던 제사장들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26절 또한 야엘 족속 이라가 사람 이름이에요. 야엘 족속 이라는 다윗 주변에서 우두머리 치리자였더라. 다윗 주변에서 우두머리 치리자. 이건 뭔 말이냐면 야엘 족속 이라는 다윗 주변에서 우두머리 치리자였다요. 지구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 정도 지위인데 미국은 부통령이 있고 그 부통령이 두 번째로 높지만 각 부서의 장관도 있죠. 그러나 대통령 주변에서는 누가 제일 우두머리예요? 비서실장이 우두머리죠. 예. 한국에서도 총리가 따로 있지만 권력 2인자가 총리라고 그러지만 대통령 주변에서는 단연 비서실장이 우두머리예요. 왕궁에서도 고위 공무원들이 많았지만 다윗 주변에서는 이라가 우두머리 치리자였다. 이렇게 이제 다윗 주변에 이거는 인사권에 관한 것이고요. 21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하다 했는데 우리는 아벨에서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조언을 구하지. 그리고 하나님께 찾고 묻고 구합니다. 예, 그리고 요압이 어떻게 다윗에게 그런 죄를 짓고도 참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는가? 이것은 세바의 머리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간다. 지혜로운 한 여인이 어떻게 자기 도시를 구원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쫙 선포하고 설득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화평을 구할 수 있고 어떻게 적을 막을 수 있고 또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다. 그래서 오늘 요것이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에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이를 좀 더하게 하시고 마음이 좀 더 넓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저에게 더 많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처럼 또 아버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나 또 여기 나오는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 논쟁하고 변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화평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왕자 앞으로 또 긍휼 왕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전에는 원수 같은 자였고 대적자였지만 이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화해하게 되었은즉 언제나 그 주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실 보상을 바라옵고 또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